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권할 때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렸을 때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주와 권할 때는 한 영이니라. 오늘은 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헛되게 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속에 있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바라봐야 하는 거니까 지체가 높고 많이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이 생각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지식이 높았냐 많으냐 뭐 지위가 높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다고 우리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만약에 이 땅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창설하시고 아버지가 있게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들이다 이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도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정이니까. 그 핵심이 뭐냐? 부부고 그 핵심이 혼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혼인을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땅에서 가장 큰 타락이 뭐냐?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마 제일 중요한 제약이고 가장 큰 타락이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섭리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살인하는 게 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기주의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래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 교회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얘기니까.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누구냐?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혼인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모형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비밀이라는 거니까. 뭐에 대한 비밀이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가 뭐냐? 부부라는 거니까. 남녀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이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영적 비밀을 설명하고 알게 하는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누구냐? 교회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것에 대한 이게 모형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 몸이 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몸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니까.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남녀가 합하면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한 영이 된다는 거니까. 한 영이 된다. 두 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영이 된다는 거니까.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올해, 여러분들 이제, 나쁜 나무에다가 제가 원하는 좋은 나무들을 접을 많이 했어요. 뭐 사과나무도 접하고, 벚나무도 접하고, 대나무도 접하고, 뭐 접을 많이 했는데, 그 접은 뭡니까? 이 나쁜 나무에다가 뭐라고요?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한부적 인생이에요. 찰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은 눈 깜짝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찰나의 순간에 서치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가 붙여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천하고 천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한 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신분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고 나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함이 되는 거니까 한 영이 됨으로써 한 몸이 됨으로써 이게 그걸 설명하게 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혼인이라는 거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가 된다 이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에 보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들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가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많은 이름이 존재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많은 이름이 존재하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사가 되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준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말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순교하기 전에 자기가 세상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자기 믿음의 근간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근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부여한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독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독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니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독점했던 영생, 예수님만이 독점했던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만이 독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뭡니까?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말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결합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오신다 했잖아요. 네. 바로 교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4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니까. 이게 아까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적 혼인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도들을 말해요. 12문은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뭡니까?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혼인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혼인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결혼이 뭐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신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왜 제가 아까 말했습니까? 가장 큰 타락이 결혼하지 않는 거라 말했습니까? 만약에 혼인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남녀의 혼인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막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인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장 13절 16절 보세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애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재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혼인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혼을 파괴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돼지 새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소새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사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혼인을 파괴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혼인을 거룩하게 지키는 앞으로는 이제 혼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혼인하잖아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 인간하고 관계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값이 더 적게 들고 더 재밌다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인을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혼인을 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혼인을 패한다고.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마감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대단히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것이 만약에 마감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16절에 보시죠. 나는 이혼을 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했다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을 준 이유는요, 오직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것이 목적이에요. 성적인 욕망이 없다면 결혼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남녀가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것이 목적이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라. 이런 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라 하더라도 왜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역사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셨고 그 광활한 우주에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창조를 계획하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합당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부흥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다면 벌써 부흥이 마감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자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이었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준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합니다. 그게 오늘 예복을 입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 내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겠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은 구원받기에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보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초대했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인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하라. 이는 저희 죄를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내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예표로 지은 것이 오늘 세상의 가정입니다. 부부로 시작되는 가정이에요. 거기서 오늘 뭘 배우게 한 겁니까? 사랑과 성김과 희생을 배우게 한 거예요. 오늘 가정이 없다면 부모가 애를 키워보지 않으면 희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해보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관계가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가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놓는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번에 윤여정이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영남이한테 질문하니까 조영남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주 연락합니까? 하니까 아이들은 두 아들은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을 두고 뭐라고요? 나갔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희생하지 않는다면 오늘 가정은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질 때, 끝까지 희생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포기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사랑이 무너지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정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일생 동안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 느끼게 해주는 사람, 체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저는요, 나하고 조금의 길을 달리했던 정진석 주경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분이 천주교에 계셨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번에 보니까 외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안 한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외식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부자고 자기를 초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한 번도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초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외식 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참으로 주님을 평생 동안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또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과는 나는 무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혼인이나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정말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거룩하신